느헤미야의 건축 전략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건축 전략. 전쟁의 승패는 모략이 많음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술을 따라서 싸우는 자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이고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연약한 군대, 다 망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영적인 전쟁,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경계를 만들어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신앙이 회복되도록, 정체성이 회복되도록 하는 그 일, 성벽을 쌓는 일을 주도하면서 전략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또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함께 나아간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단체가 있죠. 그게 바로 마귀와 마귀의 새끼들입니다. 마귀 새끼들은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런데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전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알아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속이는 것, 거짓으로 선동하며 거짓으로 포장하며 선한 척,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간파하고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안목으로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못할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유일하게 마귀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는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일개 사람입니다. 마귀의 간악한 관계를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귀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깨어있는 사람이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걸 보면 느헤미야가 항상 그 건축 전략을 세울 때, 그리고 건축에 나갈 때에 항상 하나님과 먼저 회의를 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전략을 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대적들, 그 대적 3인방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은 참 그 대놓고 아주 그냥 사람들 선동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반역입니다. 아니면은 아니 지금 돈도 없는데 뭘 짓는다 그럽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백성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막 자신들은 좋은 지도자인 것처럼, 백성들을 위하는 지도자인 것처럼, 평화를 추구하는 지도자인 것처럼, 이거 만들면 전쟁 납니다. 또 다시 그래야 됩니다. 많은 얘기들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왜 이 건축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 성벽을 지어야 한다. 우리의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 하고 우리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하고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밖에서는 막으려고 하고 안에서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낮아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의 전략은 한 손에는 일을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는 일. 이것이 느헤미야의 건축 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강해서 너무 잔악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몰래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게, 유다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들어가서 죽여버리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죽여버리면 그 건축 못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논의한 게 느헤미야에게 첩보가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첩보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영적인 건축을 하면서 또 외적인 건축을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교회가 건물이 완성되는 걸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단체가 누구라고요? 마귀와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이 간악한 그리고 간교한 꾀를 써서 못하게 막을 겁니다. 안팎으로든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게으르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스스로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겉에서는 박해, 핍박, 방해 이런 것들로 막 민원 계속 넣고 막 구청에서 막 나오고 이러면서 자꾸 막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정보전도 유리한 위치에 서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첩보가 들어왔겠습니까? 당연히 다 전략적으로 조치를 취해놨을 겁니다.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은 미리 대비해서 너는 어디 가서 대적자인 한 척하면서 거기 있어라.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줘라. 월급 주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너무 비둘기 같이만 하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게도 하면 좋겠습니다. 구청에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아무 소리 하지 않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지혜롭게 뇌물은 아니더라도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유대관계 싸우면서 좀 봐달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잘해달라고 첩보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기밀인데 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알려줍니다. 우리 죽을 수도 있다. 이거 건축하는 거 쟤네들이 엄청 반대하는 거 이제 알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자 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다독이고 무장시킵니다. 지난번에는 싸우자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라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자고 정신을 무장시켰다 그러면 이번에는 외적인 무장을 시킵니다. 사람들에게 전쟁 안 해본 사람들 거거든요. 그냥 다 그 포로로 노예로 이 식민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쩌고 갑옷 입히고 창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방패 들게 하고 그렇게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보초도 세웁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 시킵니다. 자, 주간 반, 그 다음에 야간 반 나눠가지고 교대로 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 막 이동하는 사람들 커리에다가 칼 채워가지고 짐 들고 다니다가 전쟁이다 공격이다 오면 바로 칼 들고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시킵니다. 전쟁 준비도 시켰겠지요. 훈련도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진영도 갖추고 그래서 이 군대의 질서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뒤쪽에 지도자들이 있도록 그래서 명령해가지고 어떻게 막 움직여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신호 체계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신호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일하고 있다가 모이자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모이자 이렇게
모이는 이 신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뿌 하고 나팔을 불면 아 이거는 모이라는 나팔이구나. 그다음에 뽀뽀 뭐 이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일해라 이런 뭐 어떤 신호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비둘기처럼 미련하게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뱀같이 지혜롭게 죄와 마귀와 비질의 세력에 대하여 싸우는 이 조치를 느헤미야가 취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먹고 삽니다. 우리는 아무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사람이 없어서 안 먹고도 천국 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생활이 아니라 천국을 갑니다. 그렇죠? 네. 천국을 가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거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죽게 됩니다. 이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건축에만 몰두하다가 다 공격받아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 우리가 좀 힘이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반으로 나눠서 보초도 서고 그리고 우리가 건축만 할 뿐 아니라 군사 훈련도 해서 막아낼 실제적인 힘을 기르자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교회에만 와가지고 시간 때우면 안 된다 하는 것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교회에 와서 교회 사실 애들이 자주 오는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서인 게 좀 크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어디 가서든 공부 안 할 거면 차라리 교회 와서 노는 게 더 낫겠다, 안전하다 생각해요. 예?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교회 안 오면 어디 가겠어요? 뭐 PC방에 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라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디 막 구석 가가지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부시고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원통합니까? 근데 걔네들이 교회에 와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믿을만하고 그래도 안심할 만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은 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긴 해요. 그걸 조금 더 강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만 잘 되면 된다. 그러니까 믿음생만 잘하면 되지. 성적은 빵점 맞아도 되지. 네, 성적 빵점 맞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잘 먹고 잘 싸면 그걸로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가짐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세상에서 욕먹는 애들이 된단 말입니다. 욕먹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가끔 이 어머님들께 그런 얘기 하세요. 남편 밥 안 차려주고 교회 간다 그러면은 남편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은 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느헤미야는 이 균형을 맞추도록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무기를 이렇게 잡도록 백성들에게 교육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건축 생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에는 잠을 못 자고 1교대를 했는지 2교대를 했는지 3교대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밤과 낮으로만 나눈 거 보니까 2교대를 한 것 같아요. 2교대 저희 야간 근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낮에 쉰다는 게 사실 그게 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냥 쉬기만 하겠어요. 가서 일 좀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잠도 못 자고 모두가 잠 못 자고 모두가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들의 활력이 되고
그들의 이 방어선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으니까 이 그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잠 안 자고 보초 서고 있어. 낮에는 또 전투 요 훈련한다고 하고 있지. 그걸 괜히 건드렸다가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이게 방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정신적인 무장, 그리고 영적인 무장, 그리고 물질적인 현실적인 무장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에 함께 참여하면서 직접 옛날처럼 그 막 벽돌 나르고 공사장 인부들한테 직접 밥 해주고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듣기에는 저희 교회 지을 때 막 어머님이 벽돌 나르시고 아버님 막 그 삽질하시고 직접 성도님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인건비 없으니까 막 그리고 막 밥해다 주시고 밥값 비싸니까 막 이렇게 직접 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것을 헌금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버는 일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건축 헌금을 잘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도 잘 일해야 함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아무렇게나 하고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열심히 하는 거 그거 균형 잡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잡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잘한다 칭찬받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 적당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극단을 피해야 한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잘 믿는 사람들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우선해야 되는 거는 믿음의 가치를 우선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왜 그 다른 면들도 중요하게 여기느냐? 믿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너무 믿음을 강요해 버리면 얘네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교회도 졸업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애가 군말 않고 교회를 잘 나오다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은 같이 교회를 졸업해 버려요. 그리고 주일학교 졸업식 딱 주면은 그게 졸업장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서 두고 봐라, 내가 성인 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연습이 안 돼서 걔네들이 그때부터 자기 믿음을 키우기 시작하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이미 청년이 돼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야 하는 그 좋은 시기에 그때부터 자기 믿음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또 초등부 유년부 아이들에게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누가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기다려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제 느헤미야의 건축 전략 핵심은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무기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서 우리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성도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의 건축 전략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극히 사모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놓여있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무 영적인 곳으로 혼자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